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가룟 유다의 배교라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도 새로운 언약 체결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배교, 유다의 배교를 추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언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으라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의 처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약갱신보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교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언급하고 10절과 1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에서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의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유다의 배교를 여러 번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의 봉사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탄의 역사를 같이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배교를 대비시켜서 유다의 배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하므로 요한복음은 유다의 행동보다는 마귀의 행동에 강조를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유다의 배교만을 설명하지 사단의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의 책임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단에 의해서 팔리신 내용을 기록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고 기록하므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선택을 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과 자기 상에서 먹었던 자들이 배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다윗의 상에서 먹던 아히도멜 같은 사람들과 다윗의 모사들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수를 호소합니다.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빛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의 내용은 같은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으로 이는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상에서 먹게 한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마음을 변심하고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하지만 문맥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가 자신을 배반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몰라서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서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없어서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유다도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교가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유다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확실히 배교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사단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다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저주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이 심판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3장 2절의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서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문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을 떼는 친밀한 교제 자리에 앉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니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를 분명하게 지목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다는 불안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배교는 12장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을 잡아줄 자는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유다에게 넣었다는 기록은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떡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조각을 적셔다 주셨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대비해서 주님을 판 배교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배교를 대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큰 사랑의 축제가 벌어졌을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했고 그 사랑의 헌신으로 사람들이 놀랄 때 오히려 유다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으로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향유값이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까라고 근수를 생각하고 돈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저렇게 허비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저런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말이 있었고 기록이 남을 정도의 역사가 있었지만 유다는 생각이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떡을 적셔 주시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사랑의 떡을 받는 순간에 확정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조로 주님의 사랑과 배교를 대비시켜서 배교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교는 사탄이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배교의 강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을 대비시켜서 악한 사탄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 유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에게 속한 자로 마귀 곧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확실하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유다 속에 넣었고 그 생각을 유다가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어두움의 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빨리 이루어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다는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가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나왔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 축제 때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나갈 때 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가니 밤이러라. 이때는 유월절 무렵입니다. 이 유월절 무렵은
음력으로 그달 14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밝은 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밤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문맥적 의미로 보면 캄캄한 밤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나야 하는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하늘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찾아온 때를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표현법입니다. 요한복음은 밤이나 낮을 비교하지 않고 빛과 어둠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특성상 밝은 보름이지만 캄캄한 밤으로 느껴지도록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 나를 믿어서 어둠에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시면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뿐일 것이기에 어둠이 되기 전에 나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빛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따라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 중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회개의 일을 유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단에게 속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유혹했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확실하게 함으로 배교가 확정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어 종처럼 발을 씻어서 낮아짐의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씻김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씻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풍랑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지만 제자 중 유다는 돈을 도적질했고 나중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결정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권세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지으신 세계를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한 몸, 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는 제한을 두셨지만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도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합니다. 어둠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서 주님을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악한 권세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악한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 질서에 살지 않고 생명의 법의 주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는 큰 사랑의 봉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늘에 속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선물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를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한 몸과 한 영의 교제로 살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까지라도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과 교제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생명의 교제의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친교의 떡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먹는 자는 죽어야 했지만 우리는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교제의 떡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는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역사는 어둠이 왕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어둠이 왕인 것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먹고 마심을 영광으로 알고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둠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빛으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봉사의 가치를 모르고 구제를 빙자해서 돈만 계산했던 유다처럼 이 어둠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다시 치료할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사냥할 것이라고 이리와 같이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궁에서도 배교가 있었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배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배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계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질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떠난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차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라고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는 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생명의 교제로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 답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